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헌금 잘 드리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이 예배만 빠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서 자기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우상도 섬기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절기마다 빠뜨리지 않고 예배하고 이만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를 가진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며 책망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것은 헌금과 주일 지키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습관을 따라 헌금하는 것이 자녀된 증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11조를 잘 드리고 금식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것은 잘했지만 가장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외식과 형식주의에 빠져 생명력을 잃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유다의 관원과 백성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범한 이 죄악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죠? 멸망당했죠. 불로. 거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명령하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볼 때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참된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에 귀 기울이라는 이사야의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대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 마당만 밟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와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의 무익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반복되는 종교 의식을 이 가면으로 그 얼굴을 숨기듯이 그 자기들이 그 의식을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사야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여호와께서 순종이 없는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꼬집어내고 있어요. 이처럼 회개의 열매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우리들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 진정한 예배는요, 이 성전이라는 이 교회라는 특정 장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선하고 거룩한 행위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다 예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일날 일주일 내내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살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하며 찬양하고 또 거룩한 척하는 것,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항상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 이것이 주일날 또 이 교회라는 이 한 장소에 머물러서 거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라고 드리라 그럽니다. 예.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여기서 헛되다, 이것은 황폐하다, 무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친 재물 자체가 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예배자가 믿음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온전한 재물로 제사한다고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 그 제사가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수확한 것 중에서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를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우리가 얻은 그 수익을 가지고서, 예?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연보하고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걸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이것은 뭐냐면은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뭐가 없었냐면은 믿음이 없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처음으로 복음을 주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 옷. 그들이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그 피 흘린 그 가죽의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심으로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바로 그러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아벨은 바로 그 복음을 믿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가인의 제사에는 정성과 자기의 정성이 있었고 자기의 헌신이 있었지만은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이 헛된 제물은 뭐냐면은 바로 믿음 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그렇습니다. 율법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분향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분향은 뭐를 표현하죠?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분향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향을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긴대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가증히 여긴대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이 삶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참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성전에 나와 분향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늘 죄 지으면서 기도하는 것, 마음속에 죄악을 품은 채로 회개가 없는 형식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월삭은 매달 첫째 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한 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자신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참, 이 말씀의 뜻은요, 이들이 여러 가지 참 형식적인 것들은 잘하면서 그 중심에 형제를 미워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니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 잘 드리면서 집에 가서는 싸움을 죽을 판 살판으로 한다면은 교회에 와서 드린 예배가 무슨 소용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제사,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질 수 있는 만남과 교제의 장소예요. 이러한 교제는 서로 마음과 뜻이 맞을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악을 행하면서 습관에 따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모든 그릇된 제사와 절기 예배들이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돼서요, 하나님을 곤비하게 하는 행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곤하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 자녀들이요,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하면서 거기에다가 터무니없는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럼 우리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피곤하지 않겠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고요,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들의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감아버리시고 너희가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15절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제 앞에서 본 11절에서 14절에서는 주로 유다의 그 종교적 범죄를 이제 지적한 반면에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사회적 전반에 걸친 그들의 도덕적 악행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손을 펴는 행위는 이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유다 백성이 여호와를 향해 도움을 구해도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유다 사람들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손에 가득한 피 때문이에요. 여기서 피는요, 살인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윤리적인 행위, 살인죄, 남을 미워한 죄, 토식한 죄, 착취한 죄,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유다 사람들의 비도덕적인 행위가
하나님과의 그 참된 교제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살인행위. 예수님께서도요,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은요, 형식적인 제사로는 결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 유다 백성의 악행에 대한 책망에 의해서 이제 구체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자, 이것은 뭐예요? 우리 죄를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스스로 씻을 수 있나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씻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는요, 이 자백이 있어요. 자백.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 제사법에서 물로서 씻는 것은요, 정결함을 나타내는 이러한 결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자신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비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 제약된 행위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죄의 기준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기준에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의 보시는 그 관점에서,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여기서 배우다라는 말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에서 부지런히 훈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선행을 배운다라는 것은 성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는요, 심판의 기준 또는 통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요, 백성들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행을 촉구하고 또 관원들을 향해서는요, 이 심판할 때, 재판할 때 하나님의 율법과 이 공의대로 바르게 판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7절에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예. 학대 받는 자, 고아, 과부와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은요, 당시 사회에서 핍박받는, 또 차별받는, 또 그리고 약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계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원들에게 이들을 학대하지 말 것을 수차례 걸쳐 말씀을 하셨어요. 의지할 데 없는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변호해 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이 이사야 시대 이때의 이 사회적 상황이 이런 겁니다. 사회적 상황.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들이 어떠한 선행을 하고 있는가. 아니, 지금 17절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기에는요, 첫 번째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긍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긍휼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곳에서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뭐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주일날 또 예배 드리러 나가지 않고 우리가 평상시 삶을 잘 살아야 돼, 이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안식일이라는 또 이러한 제도를 또 세워주셔서 그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 같은 경우는요,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주일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안식일 제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믿음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기도, 예배가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된 예배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위에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눌 수 있도록 예배를 정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이 사랑이 넘쳐나서 이 이웃에게 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며 또 그들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저희들 통해서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이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